디모데 전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 전서 전체 서론을 좀 배우고 그리고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체 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은 37년경에 다메섹에서 회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그게 30년경인데 한 7년 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핍박하러 가는 길에 회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했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서 3년간 있고, 그리고 자기 고향인 다소로 왔다가 안디옥으로, 고향 안디옥으로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다소는 터키 남부 지역이고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곳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는 터키 지역 했죠. 2차 전도 여행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 전도를 했습니다. 현재 그리스 지역 중에 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북쪽은 마케도니아라는 독립국가가 있죠.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을 전도하고, 3차 전도 여행은 역시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 중심으로 했는데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일하기보다 거의 3년 정도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57년에서 6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핍박받으면서 이제 로마로 여행, 포로로 잡혀서 여행 갑니다. 그리고 거기 로마에서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감금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는 한 AD 70년 이후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죽은 게 67년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죽은 사실은 기록하지 않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죽었지만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재판을 받았지만은 풀려났습니다. 재판에 관해서는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마케도니아 등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스페인 지역에도 전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무렵에 이제
마지막 복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AD 67년경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요 세 개를 합쳐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목회할지를 말한 겁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했고요. 디도는 크레테에서 목회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이제 디모데의 관계를 좀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터키 지역 남방인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특히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르는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 외할머니가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신앙적인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날 때가 아마 20대 초반,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후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바울과 함께 목회를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같이 목회했고 고린도에도 같이 갔고 빌립보에도 같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의 목사로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쓴 편지 6개를 쓰는 일을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후서, 골로새,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디모데전서 첫 번째 편지를 받을 때 바울은 로마 감금되었다가 일시 석방되었습니다.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는 나이는 30대 중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 조금 나이가 많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머물다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 마음이 여려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디모데 후서 1장에 보셨지만은 1장 7절에 보면은 6절 7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말을 한 걸로 봐서 디모데는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timid 하면 좀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 있죠. timid 아마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영어로 timid처럼 아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의 특별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전후서 한 곳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격려한 거 보면 몸도 아주 약했습니다. 또 너희 젊은 것을 다른 사람이 무시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라. 또 디모데 전서 4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무시를 받을 수 있는 좀 뭐랄까요 아주 강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여리고 몸도 여리고 성격도 여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전서가 쓴 목적은 이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방문하여서 격려하고 목회적 도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방문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목사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사역자로서 개인 신앙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디모데전서의 개요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보면은 사역자로 해야 될 가르침과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인사로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1장 3절에서 11절은 다른 신화 헛된 가르침을 못 가르치도록 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너는 모델이 되어라.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디모데의 삶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2장에서는 1절에 7절은 디모데 자신의 개인적 중보와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후반부에서는 남자와 여자들을 잘 가르쳐서 기도하고 가정을 잘 세우도록 하라 합니다. 이 가정의 직분에 대해서 세우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3장에서는 교회의 감독과 집사,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가 한 교회가 아니라 한 지역에 도시에 여러 곳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교회를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죠. 목사와 집사를 어떻게 세울지를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5절은 성과 식사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그리고 4장 후반절은 너 자신이 이런 일상 삶에 있어서의 모범을 보이라고 합니다. 5장에서는 늙은이와 젊은이를 대하는 원칙, 어떻게 목회할 건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5장 후반부는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리고 6장 1절에서 10절은 종들을 이렇게 가르치라. 돈에 대해서 탐욕이 없도록 가르치라 하고 또 디모데에게는 재림 때까지 믿음, 사랑, 인내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디모데가 가르칠 내용과 교회의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지를 말하고 또 디모데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초모범을 보여라고 말합니다. 이제 좀 더 1장 전체를 보면 1절에서 2절은 긍휼과 평화의 전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1절은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금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바른 교훈은 사랑으로 실천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사랑이 있고 그 결과로 성도를 사랑하는 그것을 가르치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와 믿음, 사랑을 준 것을 간증함으로써 디모데의 삶에 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목적은 디모데의 사역의 모델로서 자신을 지킵니다.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개인 성도로서 실천한 일을 말합니다. 디모데 1장의 대지를 다시 정리한다면 바울의 삶을 교훈을 받아서 교회에서 순수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을 일으키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바른 믿음을 파수하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의 개요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세워가지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또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만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사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화의 인사를 하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들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From 바울 to 디모데, 긍휼과 평화. 아주 문장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돼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바울 투 디모데 은혜와 평화 이렇게 핵심입니다. 자, 먼저 바울 자기를 소개합니다. 편지 쓰는 바울에 대해서 자신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당시 유대교 최고의 학부인 가머리엘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어에 능통했습니다. 자기가 라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헬라어 라틴어를 잘했습니다. 히브리어도 잘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바울은 사도라고 자기 직분을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것들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학벌 아니면 재산, 가문, 외모 이런 것으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사명을 다하는 자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역할, 가정을 세우는 역할, 또 내게 주어진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그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의 역할은 소망이신 그리스도, 특별히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에 쓴 것이라 그랬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이제 나이도 됐지만은 이제 그 사역의 마지막 때로 다가가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 개인으로서도 이 땅의 삶에 나이가 들면서 허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처음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37년, AD 37년이라 그러면 벌써 지금은 한 거의 25년 지난 이 긴 인생 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 천국 소망 가운데 그는 달려왔고 그 천국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의 직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를 임명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소망이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직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직분을 다할 때 당장 성취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하든지 그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너에게라고 말하는데 너는 바로 디모데에게 하는데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식어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물론 디모데와 바울은 참 서로 존경하는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이의 신뢰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로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깊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믿고 디모데도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관계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대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종으로서 섬겼다고 합니다. 성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좀 껄끄러운 권면, 직접적인 권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우리 성도의 관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우정을 넘어서는 권면도 하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5장 16절 17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알지 않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자연적인 우리가 가진 것을 따라서 알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 서로를 알아갑니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신 관계로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현재 우리가 성취한 현재 형제자매가 이룬 인격적인 것이나 성숙 그런 것으로 만나지 않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주신 새로운 관계로서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숙은 앞으로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서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로서 바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에 살아가고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강하게 관계로서 맺어집니다. 자,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축복의 말을 세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축복의 말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커뮤니케이션 이전에 있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디모데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주인 되신 성령님 안에서 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삼위일체의 교제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모임은 단순히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의 관계로 육체적인 관점으로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각자와 공동체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의식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 바로 보아야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나 자신도 귀하게 계속 여겨야 됩니다. 부족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서로에 대해서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왕실에 속한 사람답게 자기 왕실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좀 더 품위 있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 공동체인 이 속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말하지만 이것의 기원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의 순간순간 삶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는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은 자로서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 주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하죠.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것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정신적인 물건입니다. 영적인 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너는 잘할 거야 이런 것과 같은 단순히 위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그와 같은 자기의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영적 음식을 주셔서 교회에 또 디모데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음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영적인 음식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는 순간 믿는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좀 더 들으면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읍시다. 은혜란 것은 보통 부사로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로 무엇을 받았다. 근데 여기 은혜는 부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은혜라는 그 실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체적인 일입니다. 14절에 보면 은혜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여 지금도 은혜해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는 은혜는 바로 매일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계속 죄 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연약함을 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그 죄를 주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는 순간에 이 죄 용서의 은혜가 넘치기를, 죄 용서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과 능력을 그리스도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적인 생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기도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과 생명과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이런 은혜를, 기쁨을, 좋은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14절에 믿음과 사랑.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팍팍하고 정말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죄 용서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계속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감정과 태도와 동기를 말합니다.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긍휼이 여김을 받았어. 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13절에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16절에는 내가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때 긍휼 때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교회를 섬길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신앙의 탁월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긍휼 때문에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긍휼 때문에 직분도 주십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거지의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또 일을 하도록 직업과 또 공부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확신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위로받고 절구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다. 평강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제 용서와 직분을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서로 간의 화해, 내 내면의 상처와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화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샬롬. 이 평강은 평화, 샬롬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 샬롬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로서 사람 사이도 샬롬, 평화, 화해가 일어납니다. 또 샬롬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가지는 것, 생육 번성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가정의 행복, 그리고 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결과로 누리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샬롬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이런 건 사실 관계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관계에서 기쁘고 서로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자비를, 착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충성, 나의 인격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오는 평화, 여러 가지 이 땅의 그 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서 오는 평화와 안정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도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주시는 능력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 은혜와 샬롬, 이것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명령한 축복 선언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끝날 때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은혜 주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그 샬롬을 선언하도록 했고 지금 신약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선언하고 주일 예배 때도 그것을 선언하고 오늘 여기 기도하러 온 여러분에게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또다시 그것을 다시 선언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샬롬을 선언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샬롬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바쁜 일정과 힘든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샬롬을 주시는가,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이 혼란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것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샬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또 커뮤니케이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적 예배에서 목사가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겠죠.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참 오늘도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언을 서로에게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형제자매가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샬롬과 평화로 인도하신다는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닙니다.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어떤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들려줄 때 그 말씀과 함께 힘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랑의 표현을 서로 꼭 손을 잡아줘도 좋겠고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는 서로 안아주면서 은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도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이 말씀 오늘 간직합시다. 교회는 바른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 진리를 전파할 때 참 믿음과 사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화를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되었고 성도됨과 또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직분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영적 음식을 먹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